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4절 해야 되지? 했어? 그래. 그 다음에 찬송가 18장 찬송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우리 1절 2절에 후렴은 빼고 한번 외워봅시다. 그냥 찬송하지 말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 다음에 2절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리고 이 찬송을 윌리엄 후드라는 구세군 창설자가 항상 그 모아갖고 가난한 사람 또 교도소 그런데 그 모구마기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찬양 그 시대 한 지금부터 백몇십 년 전에 있죠, 그죠? 꼭 이 찬송을 불렀대요, 그죠? 이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곧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또 악마의 계교 그때 함께해서 물리쳐 주시고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평안할 때도 나의 생명이시고 또 환난 때도 나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알고 항상 주님과 연결된 생명생활을 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잠시도 주님과 끊어지는 때가 없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아가서 2장 5절로 10절까지 봉독하고 4장 6절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예. 자 여기 한번 신하선 외워보세요. 예, 됐어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한번 하반절 외워보세요. 7절 하반절 시작.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번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 다음에 4장 6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나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너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절과 표본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여기 그 4장 6절 이하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날이 굵고 그림자가 갈 때다.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땐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두워질 때도 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날이 굵고 이 말을 우리 보세요. 그림자가 간단 말이 여러분들은 그동안 들어 배워서 아는데 우리 보세요. 어떤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또 우리 민영이 같은 세대 애들도 아는 애들이 있고 또 모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단어가 성경에 있는 단어를 알아듣는다는 것도 그게 참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세상 배운 게 있는데 성경에 있는 단어를 구원도리 그 단어로 알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대로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많아. 그러니까 이게 들을 줄 아는 게 벌써 그 사람이 신앙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만나 보면은 나하고 말이 들을 줄 알아야 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서로 통화가 되잖아, 그죠? 하나님도 우리 신앙의 그것이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게 그 사람이 잘한 증거야. 이제 뭐든지 항상 제가 얘기했죠. 10살짜리는 10살 이상 들을 수 없고 20살짜리는 20살 이상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손자 윤희한테 아무리 고급 말이 하면 알아듣겠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설교할 때 보면 다양한 사람이 다 있겠죠. 그 사람 다 맞춰서 할 수 있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제가 설교한 거를 그 사람에 맞춰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거 바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럴 때는 그죠? 그럼 그거 조금이라도 듣고 처음에는 어릴 때는 토막토막 듣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듣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의 본질의 소망으로 자꾸 소망이 깨끗해진 사람은 더 이게 가깝게 들려주는데 아직도 소망이 땅에 넣은 사람들은 먼 나라 얘기 같은 말씀으로 또 들리는 거죠. 그게 보니까 현재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나를 죽이고 살리는 말씀이야. 같은 건데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 차이가 그죠? 우리 민주한테는 이 말씀이 들리겠나? 너무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닐까? 모르지. 근데 민주 어렵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감동이 와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자꾸 이런저런 조건이 붙으면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여론 조건, 세상의 조건들이 이렇게 충족이 되면 뭐가 되겠다. 하나님은 어릴 때는 자기들의 그 세상의 힘든 고민을 딱 해결해 주시지만은 우리를 키워가려고 하면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자기를 이제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 완전히 자기와 세상을 부인 딱 해야 하나님이 시작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자기와 세상을 부인해야만 세상의 어떤 역사도 시작하는 그런 순수가 와요. 알겠죠? 근데 뭐 너무 어린 사람들 그래야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우리 기도해 가지고 이원철 목사한테 내가 무슨 말을 자기가 또 그분이 뭐 실력이 있고 어쩌고 뭐 그래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원철 목사님이 동서울교회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전혀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지만은 이제 양북교회가 조금 힘을 쓸만하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다. 이제 그 인식을 고쳐야 된다. 이제 너무 힘들 때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어리고 그렇지? 그런 것 같이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래 들을 만할 때 개인 설교는 뭐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지만 개별 지도는 그 사람이 맞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설계는 그대로 해갖고는 안 돼. 그죠? 그거를 맡겨야지. 자, 그럼 오늘 저기 6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생명길을 가는 면에 있어서 하는데, 생명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주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 동행하고 싶고 주님 만나고, 이 말은 주님과 동행이라면, 내 왜 만나는 단어를 썼냐면 동행이라면 또 그 의미를 몰라요. 사람들이 또 보니까 신앙 깊이를 아는 사람은 만난다는 것보다 동행이 더 깊고 좋은데, 어린 사람들에게는 동행이란 말보다 만난다는 게 더 자기의 감각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김영민 사님은 만난다는 말과 동행이란 말이 자기에게 어떤 게 더 감성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와요? 어? 아직 만난다고 그러구나. 저는 동행이라는 게 더 들어오거든요. 이제 동행이라는 거는 같이 만나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소원을 가지고 그 면이 이렇게 계속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창세기 5장에도 에녹과 동행했다, 노아와 동행했다 이래 나오죠. 그렇죠? 그죠? 근데 만난다는 거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는 그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지나가다 슬쩍 만나는 건지, 또 깊은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깊은 아가서 1장 해석 나오잖아. 그냥 서로 안에 깊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만나든지, 그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벌써 차이가 없는 어떤 형태를 딱 고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생명길을 가면 주님과 동행을 하고, 동행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기뻐하고 또 의미를 알게 되는 거야. 그죠? 아무 의미 없이 들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죠? 그래, 오늘 6절부터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자, 햇빛이 지금 해가 더 져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있긴 있는데도 참된 진리 말씀이 별로 없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참말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무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스라엘 표적을 많이 구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왜냐하면 하도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갖다가 말은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느 게 정말 옳은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령한 어떤 수준에 많이 도달하면 구별이, 아직 어리니까 이 구별이 안 돼.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 그때 편정형 표적이라 했지만 우리가 좀 구별하려면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는 너희가 나를 본 것이 표적을 본 까닭에 떡을 먹고 배부른 기적만 봤다. 예수님이 구별해 줬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요, 번역들이 잘 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은 있는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될 때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을 위해서 기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이럴 때 그럼 하나님이 왜 진리의 도가 시대적으로 어둡게 만들었을까? 또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도 간혹 어둡게 할 때가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쪼그란 생각 보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의 이해될 수 있는 지도도 하지만 이해될 수 없는 지도도 한다. 8절에 2장 8절에 그 큰 산으로 넘어오고 작은 산으로 넘어오시는 그 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 또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는 작은 산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내 아는 대로 삽니까? 모르고 사는 것도 많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 구원에 속하고 큰일은 모르고 사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모르고 살아.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도 불안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걸 믿으니까 우선 내가 몰라도 하나님 알려주시는 데만 가면 된다. 이렇게 믿고 사니까 평안한데 자기가 자기를 다 책임지는 사람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어떻게 되지? 불안하겠죠. 그죠? 불안하겠지. 그러니까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더 불안한 겁니다. 아이, 저 선정이 저러면 어떻게 되겠지? 아예 모르겠다. 오늘 그냥 나가서 돈 벌어서 뭐나 사고 뭐나 하냐. 그 단순한 사람이 더 불안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즉시 닥치는 것만 불안하니까. 근데 좀 배웠다는 사람은 오지도 않을 뭘 생각까지 다 땡겨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불안하겠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세상을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줄 거를 믿으니까, 그죠? 도리어 세상 거를 많이 알아도 불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예. 그 세상은 물론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많이 압니다. 성경을 또 많이 안다고 껍데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속은 불안하고 낭망하고, 왜? 세상 그 현실을 보고. 근데 현실 이면에 하나님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도록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모르니까 불안하죠. 근데 이 목적을 아는 사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시편 119편에 날이 어두울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니다 했잖아요. 내 발 앞에 등불, 내 길에 빛 이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오늘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것대로 하나하나 걸어가면은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넓게는 못 보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건 모르겠지만 회고적으로 보면 나중에 알게 되겠죠. 네, 여러분,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온 세상에 잘 보면은 그 교회부터 보자고요.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를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 24장. 마태 24장 29절. 마태 24장 29절을 하고 또 37절 이하가 다 그때 그 교회 형편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그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뭐 15절도 그런 말, 여기 그 전체적으로 다 우리 말세지 말의 그 말씀이지만 우선 혹시 좁게 생각해 봅시다.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들과 그의 선제리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그 다음에 또 29절. 그 다음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선 19절부터 해석해 볼게요. 세상에 본 미혹의 환란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그 인간의 욕심이 미혹이 많으니까 인간의 욕심도 많겠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벌써 그 공기가 어두워져 가지고 연기가 가득하다. 자, 한번 내가 물어보지. 신화절산에 연기가 가득하다는 거 기억나는 성구가 있어요?
계시록 어때? 계시록 9장에 보면 나오지.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를 딱 여니까 그치? 그 구멍에서 뭐 무적이라는 뜻 알죠? 다 알죠? 밑바닥 없는 구멍,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중 열쇠를 딱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그 연기는 인간의 그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디서 나왔죠? 무적에게서 나왔습니다. 무적의 열쇠 여니까 특별히 말세가 되면 하나님 열쇠를 여니까 더 많이 인간의 욕심이 막 올라옵니다. 연기가 공기를 어떻게 어둡게 했다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햇빛이 오다가 막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계속 오긴 오지만은 인간의 욕심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말씀이 와요, 안 와요? 또 남에 가는 말씀도 가로막겠지요, 그죠? 가로막겠지. 그 한번 저기 그 가득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알겠죠? 그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말은 아직 신앙 영감적인 사람이 안 되고 구별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이 말하면 이런 거 하고 저 말하면 저런 거 같은 거야. 중심도 보는 눈이 없지. 말씀도 정말 세밀하게 구별성으로 보는 눈이 없지. 네, 사람이라는 건 내가 그만큼 살아야 그 말을 구별할 줄 알지. 우리 저 주은이가 구별할 줄 알겠어. 구별할 수가. 그 사람이 그것도 연단을 받아서 배우는 겁니다. 그냥 오늘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를 1년 하면 잘 알까요? 그거 갖고도 몰라. 그거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잘하는 건 있겠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죠? 성경 공부를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또 현실을 분석해보고 내가 살아봐야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게 요한계시록 9장 말과 연결하면 됩니다. 인간이 말세가 되면은 뭐 좋은 게 많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에어컨도 돌리고 뭐 맛있는 거 다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내려놓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옛날 김영미 사님 15살 때로 가라면 너무 불편해서 힘들겠지. 응? 너무 불편해 힘들겠잖아. 지금 우리는 많이 누리고 사는데 그죠? 그렇게 저 외국의 어떤 뭐 이래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어떻게 살아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다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음, 음. 자, 그래. 근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 욕심이 더 많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아지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는 게 편리성을 아는 게 5가지밖에 안 돼. 우리는 100가지도 더 된데도요. 우리 옛날에 살림을 보면 굉장히 적은데 요즘 살림은 가난한 사람들도 뭐 엄청 많죠. 옛날 없었던 필수품 뭐가 있어? 냉장고, 에어컨. 이게 필수품 아니잖아 옛날에는. 그죠, 그죠? 응? 근데 지금 그때 아니 필수품들이 많아. 근데 그러니까 욕심이 더 많아지지 안 되겠어요? 생각해봐. 우선 물질적으로도.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또 요즘 보면은 레저 간다. 주말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차를 레저용 차를 뽑아야 돼. 어? 그리고 요번에 가보니까 상주 해수장에 벌써 가족 캠핑 와갖고 텐트를 쫙 친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것도 해야 돼 요즘은. 그것만 해야 될까요? 외국에 관광도 갔다 와야 돼요. 요즘 우리 애들도 외국 관광 갔다 오잖아. 우리가 옛날에 자식들도 자기가 알바해서 벌어서 외국 갔다 온다는 거 김명임 씨 어릴 때 생각해 봤어?
그럼 김영미가 관광 갔다 오는 것도 생각 안 해봤지. 김영미 본인이 외국 여행 간다는 것도 생각 별로 안 해봤지. 아예 안 해봤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 자식들 이것들이 지 용돈 벌어갖고 갔다 온다. 이 생각도 못 해본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만큼 인간이 욕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축복해 가지고 아는 걸 했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 축복으로 알고 잘 쓰면 더 좋은데 우리가 일 편리하니까 복음 전할 때도 비행기 타고 후 필리핀 가서 어디로 올 수 있는데 전에는 그거 하려면 미국 선교사들이 한 달 걸리 배를 타고 와서 고생을 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 그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복음은 그 입으로 육성으로 전하고만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뭡니까? 뭐 카톡으로도 그걸 얼마든지 문자로 보내면 싹 전 세상에 보낼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이라는 게 한 사람이 직접 변하지 않는 거는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직접 육성으로서 사랑을 갖고 전하는 게 기분은 기분이에요. 근데 그 잘 문장을 잘 만들어서 싹 뿌리면 복음이 전해진다. 전해지겠어? 너무 아름다운 문장. 명설교를 탁 요약을 해가지고 그 깨달은 사람들에게 좋지만 딱 뿌린다고 복음이 들어가요? 좀 어설퍼도 사랑한 한 사람 인격체가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나눠줄 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그치? 그 기본 전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 갖고 막 하면 될 거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잘 이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이용 못하면 더 인간에게는 어두워지는 순수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지금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간다는 거는 제일 핵심은 인간의 그 욕심의 미혹들이 막 그 백여기 목사님 그분도 또 많은 깨달은 믿을 만한 사람들의 주석도 보면은 이거를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 돼가지고 교훈도 그런 세상에 돼가지고 구별이 없는, 그래서 예수를 막 믿는 사람 많은데 뭐 설교도 유명 설교도 막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참 진리가 생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거야. 빛이 진짜 빛이 안 비치니까. 그걸 우리 대표적으로 연결시켜 봅시다. 김영임 선생님 어떤 성과하고 또 연결시키면 되겠어? 이렇게 이런 거 말하면 다른 여러 성과가 탁 연결되는 게 그 믿음입니다. 그 체계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성과하고 또 연결시켜 보면 좋겠어? 저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자, 제가 할게요. 우리 그동안 제가 이래 하는 건 여러분들 망치 주려는 게 아니고 좀 건드려 갖고서 감각 쭉 지나가면 좋겠는데 감각적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5절에 보면 동방의 왕들이 유라대 강에 마르니까 벌써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어져서 건너온다 했잖아.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 용, 또 뱀이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귀신의 영의 말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가지고 용말, 또 짐승의 말, 거짓 선지자의 말인데 그 똑같이 쏘곤 귀신의 말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가 가겠어요? 간 때가 안 되겠어요? 해가 날이 기우는 때가 아니겠어요? 그때, 그죠? 자, 계시록 9장, 예, 무정의 온기가 다 올라서 공기를 가려 햇빛이 딱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햇빛을 가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29절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 환란이 미혹의 환란입니다. 자, 핍박의 환란 이런 것보다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는 걸 해석하려고 요한계시록 9장부터 했습니다. 그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게 뭐지요? 달은 뭘 말하죠? 예? 뭐?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해서 비추는 게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두워져 버렸어. 왜? 햇빛이 못 받으니까. 그죠? 교회도 아까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그다음 또 뭐죠? 9장 1절은 인간의 욕심의 연기. 자, 16장 12절에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응? 개구리 영의 그 귀신의 영의 교훈이 막 들어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속화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넓게는 성도들도 열 수도 있는데 좁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종들만 말할 수 있고 하늘에서 별을 넓게는 우리 성도들을 포함시키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속화된다는 뜻이죠.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은 교회의 권능을 말하는데 교회의 권능은 진리, 영감, 예수님의 피인데 예? 이게 제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에 제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돈이 세상 정치의 권세가 이런 것들이 세상에 본 어떤 학벌이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대우받는 교회 장로인데 정치의 어떤 국회의원이야. 어? 장로인데 큰 재벌의 회장이야. 이게 그 장로가 더 실력이 있는 장로야. 가난한 뭐 보편적인 믿음 있는 장로는 별 그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게 벌써 교회 권능이 뭐죠? 흔들리는 거겠죠, 그죠? 목사도 뭐 우리나라 교회들이 백목사님 계실 때 그렇대. 큰 교회 목하려면 미국 유학 가야 되고 미국에 학위를 몇 개 받아왔냐 이거 갖고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많다는 건데 간혹 아는 그런 교회들이 있긴 있다고 뉴스에 나. 응? 자, 그러니까 더 그 큰 교회 가고 싶으니까 더 유학 가고 더 학위를 많이 따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중심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에는 권능이 진리, 영감, 피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 권능이 어떻게 되게 흔들리겠죠. 진짜 교회 권능은 진리, 영감, 피인데 그죠? 그게 아니고 세상과 똑같은 그 기준으로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게 어떤 때라고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때요. 자, 그걸 내가 많이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니까 내가 이럴 때 물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 이럴 때 주님을 만나는 내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아가서에는 날이 기울고 물약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래. 가는 그 생활이 또 해석을 해갖고 레바논산 또 뭐죠? 아마나 스닐 헤르몬 산 거기서 주님 만나고 또 사절과 표범산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 갈수록 올라가기 힘들어. 근데 이 산은 한꺼번에 많이 요즘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때 특히 산은 한 발 한 발 이렇게 올라가야지 뛰어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거는 계속 가면서 차근차근 오늘 그 기름 준비 1호 회개 1호 순종을 또 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배운 게 진짜 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워갖고 스케이트를 타는데 누구한테 선수한테 배웠다고 귀로 듣고 눈으로 배웠다고 타는 것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또 연습 안 하면 자기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응? 배워갖고 넘어지고 이랬으면 연습을 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한테 잘 배웠어도 현실의 체험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응? 안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알겠죠? 신하시자는 체험하도록 기도해 주지 말까? 그럼 힘들잖아. 어? 힘들어도 그게 나중에 더 편한 거예요. 그렇죠? 김영일 선생 그렇지 않아?
주님 밖에 마음대로 잠시 편하지. 그럼 계속 편하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려고 더 어려움을 많이 주겠어. 네? 더 어려움 많이 주겠지. 배워가며 순종해가는 자기 부인의 어려움이 더 나아. 그렇지? 나중에 한번 돌아오는 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잠시는 그렇지. 잘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생활입니다. 오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저도 기회를 놓치고 살아. 목사님 다 된 것 같이 제가 말했죠. 저도 가르치면서 내가 조금 앞서 나간다는 거지, 그지? 응? 응. 설교를 나한테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도 어떤 우리 후배들 같이 있을 때 내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고 맺혀와 그래. 내가 그럼 본인 설교하는데 본인 설교 은혜를 받아. 아이 내 설교하면 못 듣겠다. 어떻게 되겠어? 말을 못 하고 있어. 그럼 자기 설교 들었는데 자기가 못 듣겠으면 교인들이 그 설교 들으면 자기는 들으면 안 되고 교인들은 못 듣겠는 설교 들었다면은 그 양심이 갇히게 안 될까? 내가 그러니까 딱 알아놓으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설교를 자기한테 못해도 해가지고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설교를 유창하게 했던 말에 그 어떤 유창한 면으로 들으면 그게 은혜가 안 될 수 있어도 나도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좀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자기한테 가르치면 나중에 또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멋진 강연을 하고 하겠다면 우리 집 목사님들 수준이 그 멋진 강연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누구에 비교하면 영 수준이 낮지. 그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문장을 아주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것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딱 맞도록 해주잖아요. 그죠? 그죠? 응? 그렇게. 응? 귀가 가려운 사람들을 긁어주는 걸, 글을 긁어주는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귀가 얇다는 사람들이 우리 있죠. 귀가 얇은 사람은 뭐죠? 듣는 대로 이래 하면 이래. 귀가 마귀도 알아갖고 김양미 귀를 살살 간지러주면 막 이렇게 간지러도 이제 안 넘어가겠지 이제. 저거 날 미용하는 거다. 간절히 넣는데 너무 은혜 된다고 막 그렇게 하겠어. 저거 구별을 해봐야 되겠다. 참 그것도 그래. 간절히 좀 대부분 넘어가거든요, 그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쫓을 수. 딱 그 사람의 맞도는 마귀가 딱 그것도 이제 세상 말은 안 되니까 사이비 기운을 갖고 싹 끌어주면 쏙쏙쏙 넘어가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장으로 가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어? 처음에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죠? 참, 이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뭐, 교묘하지요. 뭐, 그 어리면 어린 대로 좀 믿음이 좀 장성한 대로 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 이제 몰약 산으로 올라가야 돼. 점점 올라가서 거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몰약의 절정, 유황의 절정, 또 뭐지? 아마나 스닐 헤로몬의 그 절정에서 가서 주님을 만나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만나는 건 아니지. 우리 만나는데 그동안 성소에서 저 성막에서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순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정도 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이제 딱 열어놔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그런 영적인 순서를 거쳐서 만나는 거지. 주여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딱 옆에 와 계시나요? 옆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심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거를 뭐로 보는 거니까 드라크마 비유해 보면 드라크마가 있는데 빗으로 자꾸 쓸어갖고 조금 쓰니까 나중에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벼락에 먼지가 막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오늘 말씀으로도 한번 씻고 또 집회 가서도 씻고 또 어떤 하나님이 징계와 책망으로도 씻으니까 겨우 이제
드라크마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벌써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고 그 정도 된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보다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만큼 만들어 준 거야. 김영미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만들어 줬어요. 저도 제가 잘났다 그런 거 아니고 저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만들어 준 게 있거든요. 그죠? 그 바람에 내가 더 덕을 보는 거 사는 거예요. 알겠죠? 저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사람 돼 가는 것 같이 저도 우리 여러분들 키우면서 내가 더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 점점 이래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러면 동지들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우리 이제 후배들 보고 느끼고 그래도 말씀을 듣는 후배들은 낫다. 어떤 사람 지가 잘 배우려고 안 하니까 그 내가 가니까 김영채 목사님 내가 요 양손 학생들 설교할 시간이 없었는데 뭐 해달래. 그래 이제 내가 가서 했어. 그거도 너무 몰라.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몰라. 물어보면 진짜래도 그거는 어? 내가 다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알잖아. 그래 한번 내가 가끔 물어봐. 자기 설교 자기가 듣고 너무 못 듣겠는데 그거 교인들한테 하면 될까? 맨날 내가 그거 잘 물어봐. 잘 물어봐. 병무쌤이 이렇게 자기 설교 은혜를 못 받으면 그 거의 선지자라는 말까지도 했어. 자기한테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교인들하고 같이 자라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죠? 나부터 저도 목사님 다 된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또 가겠다고 또 한번 작정하고 또 이게 너무 좋아서 또 어떨 때는 간증도 하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자식들한테 구역 식구들한테 아무개 이렇게 해봐 하면 집 엄마는 이래 되고 또 뭐가 집사람이 이래 되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지. 자, 우리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고 일어서기는 한다. 그 엄마의 그 자기 신앙을 지금 전하는 거다. 이러면 받아들여져. 그렇지, 그죠? 근데 전혀 그것도 없고 입으로만 딱 가르치면 뭐 제일 나쁜 말이 뭔지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라. 그게 애들은 제일 나쁜 말입니다. 알겠지? 그 집만 지우는 거잖아. 목사님도 지가 안 하면서 설교로만 막 세상 말로 이렇게 했다 하면 교인들이 너무 힘들겠지, 그죠?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힘들지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좀 영 낫겠죠,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이 자기는 너무 어려운데 교인들이 너무 부족해 어려. 이래 설교하면 너무 목사님 깨끗한 목사님이야. 좀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이 어리석어 그래야 그 깨끗한 목사님이야. 회개할 것 없어 나는. 여러분들 빨리 회개해야 돼. 그게 그 깨끗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좀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도 오늘 같이 가자 했잖아. 같이 가자 했잖아요. 그죠? 같이 가자고. 그지? 이런 날이 기울고 그럽니다.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아니라 절정 몰약 썩지 않는 절정 몰약 기도의 절정 또 아마나는 뭐죠? 레바논 산을 말하는데 전체 큰 산 그 레바논 산은 높아가고 항상 레바논 흰눈이 쌓여있는 성결을 항상 뜻한답니다. 알겠죠? 레바논 산은 높이가 3천 몇 미터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알겠죠? 백두산. 거기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수원이 돼서 갈릴리로 바다로 호수로 들어오는데 그게 민물이야. 그게 짠물 같으면 농수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물이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게 또 갈릴리 호수 흘러서 어디로 가요? 요단강이 돼가지고 사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레바논 그다음 또 레바논 산의 각각의 봉우리 아마나 봉 아마나는 뭐라 했죠? 예? 견집은 한문 용어인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걸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다음에 순일은 갑옷 어떤 것들이 나를 미혹하려고 핍박과 미혹으로 공격해도 내가 믿음으로 딱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절정. 그 다음 또 헤르몬은 단절. 주님에서 세상에 이것저것 다 자기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면서 끊어낼 수 있는 거 그죠? 단절의 절정. 그 다음 뭐죠? 사자굴을 펴범산. 우리가 살아보면 내 주변이 벌써 말씀드려서 나를 잡아먹으려는 맹수가 그지? 어떤 가득한 것 같은 그 앞에서도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또 전에 주님하고 달라 그죠? 내가 아는 주님이 더 깊어지고 더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고 더 지혜 있고 더 능력 있고 알고 보니 이 세상을 주권하는 하나님이고 그런 분이 나 개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죠? 이래갖고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더 깊이 내가 배운 게 아니라 처음에서 체험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체험을 하는 거야.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서 너는 날 위해 못하느냐.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하는 사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냥 자식만 사랑하려도 피곤하고 내가 복음의 예수 사역을 하려고 해도 피곤해요. 피곤해. 왜? 사람에게 피동되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에 피동돼서 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거죠. 무익한 종, 부족한 사람으로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왜? 또 건포도로 먹으면 되잖아. 건포도로 힘을 도우면 주님의 그 건포도 양식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사과로 시원케 하기까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원하는 사람이 돼서 은혜 사안하려고 그죠?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